이 세상에서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시험 치는 거를 즐겨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좀 이상한 거겠죠. 왜냐하면 시험은 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기피합니다. 비단 학교에서 치는 이런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맞이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 시험들 역시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가 그런 시험이 올 때 그것을 기뻐하겠습니까? 갑자기 질병이 와서 너무나도 몸이 아프고 힘든데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는 사업이 잘못되어서 파산이 일어나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와서 가정이 깨지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처럼 삶에 있어서 모든 시험에 대하여 싫어하고 기피합니다. 예수님 역시도 우리가 되도록이면 이런 시험을 피할 수 있도록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이 좋은 것이고 즐거운 것이라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결단코 시험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자신은 친히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시험이 좋은 것이 아니고 시험을 되도록 피하라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본인은 정작 오늘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기 위해 광야에 가셨어요. 안 가도 되는데 가신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특별히 1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그때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때는 어느 때냐면 바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2절에 3장에 바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 딱 나오시는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요. 얼마나 기쁩니까?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성령에 대한 너무너무 행복한 그 자리인데 그 자리를 벗어나 오늘 광야로 가신 거예요. 왜? 마귀에게 시험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 또 도저히 마귀가 상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시험을 들게 만들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게 있어요? 거라사인 과인이 군대 귀신 들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갔을 때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시험을 받기 위하여 일부러 그 광야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반드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야 될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그 목적이. 그것은 바로 첫 번째가 이 시험은요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받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인간의 대표자로 오셨어요.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 그렇죠? 그 아담은요 실패했어요. 마귀의 시험 가운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죠. 왜? 대표였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를 대신해서 실패한 그를 대신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마귀에게 친히 시험을 당하셨지만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네. 예수님이 바로 대표자십니다. 승리하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시험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시험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대표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몸소 그렇게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친히 그러한 시험을 받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구원자는요 단순히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공감하고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구원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신 겁니다. 그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왕이신데 그러면 궁전에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궁전에 오시지 아니하고 그분은 있을 곳도 없어서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말구 위에 누이셨어요. 인간의 가장 천한 모습,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율법에 매이신 분이 아니잖아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신데 근데 그분은 친히 율법 아래에 들어가신 거예요. 율법에 기록한 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요. 절기를 다 지키심으로 본인이 율법 아래 친히 들어가셨어요. 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신 겁니다. 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이렇구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오히려 세례를 베풀어야 하실 그분이 친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또 시험과는 상관없는 그분이 시험을 받기 위해 오셨어요. 왜? 시험 받는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그 시험 가운데 어렵고 고통 가운데 머물 수 있는가, 그걸 아시기 위해 친히 시험 가운데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 공감자,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대표로 모든 것을 감당하신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험은요, 우리가 어떻게 시험 가운데 이길 수 있는가, 승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착각하는 것은 믿음이 좋으면 시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시험을 더 많이 당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바로 기근이 일어납니다. 시험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 갔다가도 또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임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어려움과 시험을 당합니다. 요셉은 어떻죠? 요셉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다가 나중에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계속적인 어려움, 고난과 시험을 당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이 좋으면 시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광야에 있었는데 이 광야에 있을 때만, 이런 광야 같은 환경이 있을 때만 시험이 온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완벽했던 에덴 동산을 보세요. 거기 시험이 있었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도 시험이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좋던 약하던, 환경이 좋던 그렇지 않던 간에 상관없이 모두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시험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시험 가운데 들어가셔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대표자라서 이렇게 하면 너네들이 승리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어떤 사람만이, 특별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셔요. 올 한 해 여러분
우리들이 진짜 이 마귀의 싸움에서, 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마귀에게서 당하지 않기를 원하셔요. 마귀에게 쓰러지고 깨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자녀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직접 그 승리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승리한다. 오늘날의 이 예수님의 방법을 통하여 진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의 이 시험에 승리하셨을까요?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에 걸쳐서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바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라는 그 문제예요.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으십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여러분 금식해보셨죠? 예. 저도 해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못하는 것이 금식인 것 같아요. 하루라도 굶으면 너무너무 힘든데 예수님 어떻게 40일 동안 금식하셨을까? 제가 가장 많이 금식했던 기간이 3일이었거든요. 3일. 그것도 28년 전에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한 끼 굶는 것도 힘들고 하루 버티는 것도 힘든데 3일 버텼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와, 이틀째 되니까 머리에서 그 먹을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온갖 것들이 먹고 싶은 거예요. 제일 그때 먹고 싶은 것이 짜장면이었습니다. 평상시에 그게 짜장면 좋아하지 않는데 그렇게 짜장면이 먹고 싶었어요.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자극적인 음식이 탁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금식했던 그 교회 앞에 그 중국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짜장면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다 닫고 여름이었는데 에어컨을 틀려는데 에어컨도 고장났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선풍기를 틀고 그 더위를 버텼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줄 알았어요. 천국 갈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3일 금식하는 것도 힘든데 오늘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대요. 이건 인간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예. 몸에 있는 모든 그 수분이 다 빠져나가겠죠. 아무 힘이 없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움직일 힘이 없을 거예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연약할 때일 겁니다. 근데 그때 마귀가 나타나 시험하는 거예요. 뭘로요? 너 이 돌들을 변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너 먹어라. 얼마나 기가 막힌 시험입니까? 그럼 저는 어렸을 때 이 부분의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진짜로 이 돌을 변한 떡으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멋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마귀가 비웃는 거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너 이 돌을 변한 떡을 되게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저 같으면은 그래? 네가 나를 의심해? 한번 보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멋지게 보여줄게. 돌을 향하여 떡이 되라. 수많은 떡이 되면 마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딱 증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마치 그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히어로 영화의 주인공처럼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들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가 바로 그 마귀를 이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열광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저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아니 어찌 보면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대략 이래요. 천사 미가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벌을 받아서 이 땅에 쫓겨가요. 실제는 그렇지 않죠. 그 소설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쫓겨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명령을 내립니다. 뭐냐면 너에게 세 가지 질문을 줄 테니까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라. 그럼 내가 다시 하늘로 올릴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이 질문에 대하여 이 미가엘이 답을 찾기 위하여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러다가 한 구두 수송공을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를 도와주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라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아주 짧습니다.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톨스토이는 이제 말하기를 사람에게 있는 것,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에게는 있다. 또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그것은 뭔가? 바로 사람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하고 사람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세상의 많은 물질과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으로 사람은 먹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말하기를 인간 실존의 힘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세 번째 질문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하여 답을 하신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 오늘 사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떡이 있어야 살아. 돈과 집과 부와 명예가 있어야 살아. 그런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고상한 척 살아봤자 나중에 다 고생해. 비참하게 돼. 무조건 너희는 돈을 벌어야 돼. 잘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 어차피 모두 그렇게 사는 걸. 너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부르짖는 구호예요. 모든 인간의 관심은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모두 이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떡을 추구하고 있지 않아요? 떡을 추구해요. 떡을 바라보며 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그저 떡을 찾아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반드시 우리 영혼에는 영혼의 양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기구를 타고 푸른 창공에 올라가서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한가롭게 그 풍경을 즐기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뉴질랜드에도 이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남섬에 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있습니까? 있겠죠. 네. 익스트림의 천국인데 있을 겁니다. 네. 그 터키에 가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거기 가보면 이 열기구를 타고 쫙 하늘에 올라가면 샴페인을 다 터뜨리면서 샴페인 먹고 연인끼리 다 가면 키스 타임도 있고 너무나도 좋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무서워요. 고소공포증을 호소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멋진 요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트에 타고 저 푸른 바다에 나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도 맑고 너무너무 멋있는 그 바다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열기구에 문제가 생겨서 점점점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 배에 풍랑이 일면서 이 배가 뒤집힐 상황 가운데 놓였다라고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바로 짐을 버려야 합니다.
짐을 버렸을 때 버림으로 가볍게 해야지만 열기가 다시 올라가게 되고요. 배가 물에 뜰 수 있는 것이죠. 그 죽음의 순간 가운데 내가 그토록 먹고 싶었던 그렇게 바랬던 음식 다 소용이 없어요. 버려야 합니다. 내가 아꼈던 물건 다 버려야 되고요. 나를 지켰던 그 총도 버려야 되고요. 내가 즐겨봤던 책도 버려야 되고 심지어 온갖 보석과 돈도 다 버려야 합니다. 왜 그럽니까? 바로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떡에 있다라고 말해요. 너 떡 버리면 안 돼. 너 떡 추구해야 돼. 우리의 생명에 떡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듣지 말아야 돼요. 진리의 그런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은 외치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너희의 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요? 우리는 늘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떡이냐 말씀이냐 어떤 걸 더 중요시 여겨야 하는가. 우리 인생은 이 싸움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잘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훈련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성장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데 또 어떤 사람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니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지적 충족을 자극하는 그런 좋은 교훈의 말씀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진짜 죽고 사는 생명으로 여기고 있느냐, 바로 이 차이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이 떡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떡을 부정하시지 않습니다. 4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NIV 성경에서도 보면요, bread alone, 떡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바로 떡이 사람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니 육신을 갖고 있는데 먹어야죠. 살잖아요. 안 먹으면 죽는데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의 영혼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이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떡만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아는 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속은 죽은 겁니다. 껍데기는 움직이지만 영혼은 아무 힘이 없어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시험하는 이 사탄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탄에게만 향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 사람이지. 사람이라면 떡으로만 살면 안 돼. 이제 더 이상 떡만 먹지 마. 그것으로는 네가 진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껍데기만 살게 되는 것이지 너의 영혼은 살지 못해.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고 있어요?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아주 참담한 무너진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할 때 뭐라고 말했는가?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왜 지식이 없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요. 왜 읽지 않습니까? 말씀이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으니까요. 말씀을 하찮게 여기니까요.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거들떠 보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을 생명으로 여긴다면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기 전에 말씀을 읽어야죠. 생명인데.
정말로 말씀을 생명으로 여긴다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좋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인데 죽고 사는 건데. 물론 너무 피곤하면 좋을 수 있습니다. 저도 좁니다. 저도 졸아요. 심지어 말씀을 전하다가 존 적도 있다니까요. 제가 전했잖아요. 제가 처음 사역했을 때 중고등부 사역했는데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했어요. 여름이었어요. 얼마나 덥습니까? 그것도 지하에서 푹푹 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밥을 먹었죠. 포만감이 있죠. 너무너무 뜨겁죠.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오. 졸았어요. 탐치기를 깜짝 놀랐습니다. 졸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때 습관적으로 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산가? 오늘 예수님이 정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읽기를 원해요. 꼭 올 한 해 일독하시길 바랍니다. 더도 말고 일독하셔요. 저와 함께 결단하시고 성경 일독할 수 있도록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립니다. 어떻게 도와드립니까? 매일 아침 제가 10시에 우리 카톡방에 성경 통독할 수 있는 그 사이트를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읽을 그 사이트를 제가 올릴게요. 거기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이 올라오는데 딱 20분입니다. 20분만 투자하시면 1년에 일독할 수 있어요. CGN TV에서 나오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인데요. 거기 보면 한 20분도 안 돼요. 거기에 보면 그 앞에 한 5분 정도가 오늘 읽을 말씀에 대한 해설, 인트로덕션이 다 있어요. 그것을 읽으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성도 아주 멋지게 읽습니다. 아주 쏙쏙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화면에는 사파가 나오고요. 관련된 그림이 나오고 성경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따라서 귀로는 듣고 눈을 따라서 읽으시면 돼요. 영어가 편하신 분은 영어가 또 나아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면 일독하실 수 있을 거예요. 365일로 나오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미 열흘이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공휴일 빨간 날 때는 제가 이틀치 이렇게 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안에 정말 일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20분만 투자하면 그렇게 일독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도와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탄의 말은요 사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너무너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너 배고프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럼 돌이 변해 떡이 돼서 그거 먹어. 그럼 너 지금 살 수 있어. 그럼 이게 무슨 나쁜 말입니까? 살라고 하는데 죽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살라라고 말하는 것인데 떡을 먹고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시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은 사실은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을 먹으라. 떡으로 변화시켜라. 이 말은 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험, 보면 나온 시험이라는 건 테스트가 아니잖아요. 템테이션. 테스트는 통과하는 데 목적을 두지만 템테이션은 떨어뜨리는 데 목적, 넘어지게 하는 데 목적, 실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마귀의 이 말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이 떡에만 집착되어 있지 말고 떡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오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칩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